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사로잡히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중심으로 성령께 사로잡힌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명자.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 어렸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저희 때는 유치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고 저도 유치원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나이 때 제 아버지께서 쉬는 날만 되면 저희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한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관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유명했습니다. 치악산, 관악산, 산이 좀 험준하죠. 아버지가 늘 저희들을 데리고, 특별히 이제 아들이니까 저를 데리고 늘 산에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게 산을 올라가다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연주함이라는 고개가 있고 삼박사라는 절을 지나서 안양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등산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 갔다가 산을 넘어서 서울인데 경기도 안양으로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산 중턱에서는 서울대학교도 보이고 그게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산입니다. 멀리도 보이는데 산 정상 갔더니 서울대학교를 넘어서 저 신림동까지도 쫙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잡혀서 내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아집을 넘어선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주제로 세 가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기다림 속에서 길을 준비하신다. 시작. 성령은 기다림 속에서 길을 준비하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성령의 길을 확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19살에 성령 받은 한 소녀, 처녀 20살에 성령 받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갔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박순애 전도사님,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큰 은혜. 오래간만에 이렇게 막 4일 연장 강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 게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어쨌든 그 강사님께서 그렇게 성령 체험을 했고 매일매일 새벽제단을 쌓으면 뭐 길이 열리거나 해야 될 텐데 이 분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27살까지 소를 키우고 뭐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소 한 마리가 생겼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막 길이 열려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들, 눈물과 기다림. 그러나 이제 막 60을 넘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길을 차곡차곡 열어주셨고, 결국 모든 영화가 끝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60이 넘으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삶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다림 속에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에 보니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는. 쉬운 말은 더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그 다음에 시작.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받았다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른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급한 열심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지나 2장 11절부터 4절에 가면 드디어 성령 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 침례는 기다림의 열매이다. 시작. 성령 침례는 기다림의 열매인 거예요. 그냥 침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렸더니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한 장면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오로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첫 번째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이 오로지란 말은 원래 같이 해보시죠. 응답 받을 때까지. 시작. 응답 받을 때까지. 그들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와,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요. 내가 주님을 이제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기다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다림은요, 인간의 열심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식에 내 계산을 맞추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시간이 기다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다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들이 기다렸을 때에 성령이 맺고 초대교회, 인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되었고 성령께서 임하실 공간, 스페이스, 장소를 제공하는 시간이 그 기다림의 기도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부들 아시죠? 우리 장로님이 옥상에다가 막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어서 가끔 이렇게 따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장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는 농촌 봉사 활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농촌 봉사 활동을 갔습니다. 서울에서만 자랐다가 농촌에서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일을 시키는 것을 따라서 했습니다. 고추 따는 일을 했습니다. 물어봤더니 우리가 막 따면은 함부로 따면 안 된다고, 익은 거를 따야 된다고 하면서 어르신이 잘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고추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때가 있어서 잘 익은 놈들을 따야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익히고 익혀서 사용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매장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무슨 아이폰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나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제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가겠죠? 매우 비싸겠죠? 근데 그 아이폰을 또는 삼성에 있는 갤럭시 폰을 산다 할지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지 그 핸드폰을 마음껏 전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충전하는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이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약 의사 선생님입니다. 제가 옆에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프니까 좀 빨리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할 텐데, 의사 선생님은 손을 닦습니다. 손도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닦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옷을 깨끗한 위생복을 입고 때로는 이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럼 환자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지 자기 몸에 좋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치료 대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하심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는 사역에 투입하기 전에 먼저 기다림이라고 하는 긴 성령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방주를 졌습니다. 드디어 뚝딱뚝딱 창세기 6장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이 노아는요, 홍수가 끝나도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날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물이 빠지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새로운 땅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패밀리와 새로운 모든 삶의 여반의 조건들이 펼쳐지는 것을 노아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물이 빠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분명히 아이를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첩을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결국 그분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했지만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라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내 사명자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더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서 정치를 하면 수많은 정치의 물결 속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서 수많은 정치 때문에 정치범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소수를 배우고 왜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2년 뒤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 정치판의 살얼음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감옥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고 2년의 기다림 이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3, 31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훼를 앙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목사님들이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신앙의 천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왜 다윗이 이렇게 신앙의 천재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4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의 기다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훼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라. 누가 보복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다. 내 손으로는 사울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아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않고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요, 마음 같아서는 나를 죽이는 이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나와 왕 사이의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결단코 왕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13절 아까 좀 어려웠는데 쉬운 버전이에요. 시작. 옛날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악인이 아니니 제 손으로 왕을 해치는 악을 결코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죽을 찬스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찌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년 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선물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앞에 참고 기다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립니다. 교회 나아갈 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급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다려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다림의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성령은 사명의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신다. 시작. 성령은 사명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입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역적인 것에서 더욱더 큰 곳으로 주님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관점으로 내 유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명자는 무엇인가? 내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좁은 민족주의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에서 그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선포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선교적 관점, 선교적인 시선으로 너희들이 좁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회복만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어떻게 돼요? 증인될 거라는 하나님의 자기 중심, 인간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인 관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돋보기가 있습니다. 만원경하고 돋보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돋보기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만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문제는 문제를 낳고 문제는 문제를 낳고 문제는 문제를 낳고 문제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원경은 틀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만원경은 하늘이 보입니다. 만원경을 통해서 저 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시선을 만원경처럼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을 맞춰주셔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 우리의 눈이 만원경처럼 변해서 저 위대한 우주 너머에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만원경이 우리 눈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네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원경을 펼쳐놓고 저 아름드리 펼쳐져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집을 좀 그려봐라. 그러고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을 그립니다. 재밌는 것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모나게 그립니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애들에게 너희 집 그려봐. 그럼 어떤 친구들은 단독주택은 초가집처럼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방만 그립니다. 그런데 도시를 설계한 사람은 한 집이 아니라 금정구면 금정구, 사성신도시면 사성신도시라는 전체 설계도를 보고 집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전체 설계자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라면 내 것만 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너의 시선을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의 여태까지의 경험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적 관점에서 더 넓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 안 돼요. 니느웨는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적인 관점이죠. 자기 나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까지도 국률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이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집에 왔습니다.
그의 장자 다윗 가정의 장자였던 엘리압을 보고 잘생겼습니다. 그 사무엘은 그에게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잘생긴 우리 장남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붓기를 원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에 보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 다음에 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뭐를 봐요? 중심을 보라. 외적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계속 현미경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만원경을 가지고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내 병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선이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맨날 유대인들만 복음을 증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잡아먹으라 하면서 환상 가운데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순종했고 고넬료 가정 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었다며 저가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를 쫓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고넬료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맨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사역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도 율법적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였지만 비전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곧 성령 충만은 시야의 전환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시야의 전환이에요. 바라보는 것의 전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민족에서 열방으로 민족에서 열방. 제일 중요한 거 지금에서 영원으로 시작. 지금에서 영원으로 시선을 바꾸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령은 증인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시작. 성령은 증인의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죠.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셔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증인의 삶은 세상의 변화를 낳습니다. 이 오순절 신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순복음, 소위 말하는 순복음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증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인된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증인 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박순애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간증을 할 때에 제가 뒤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남편하고 결혼을 한 것은 완전 손해거든요.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은 나이가 10살 정도가 많았다고 그랬죠. 본인 20대, 여긴 30대. 그런데 더 문제는 아이가 2명이나 있습니다. 완전 손해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돈 뺏어가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손해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고 참았던 거죠. 그때마다 그가 고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편과 지금 이 남편이 낳은 두 아들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해서 그가 그 두 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전도사님도 간증을 하셨지만 저도 몰라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아들이 한세대 학부대학원 나오면서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 어머니가 박순애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점수를 잘 줬을 것입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감사하게도 A+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좌우지간 그 아이 2명과 남편을 내 시선이 아닌 도대체 하나님 시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변화시키셔서 앞에서 막 찬양하시는데 어린아이처럼 찬양을 하고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그 나이에 다리까지 삐신 분이 막 개다리 춤이라고 하십니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매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 세상이 증인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찌 보면 저처럼 목사가 되고 박순애 전도사님처럼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그리고 그렇게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 직장에서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직장 상사, 그러면서 왜 예수 믿냐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10월 달에 2주에 걸쳐서 세가족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번에 작정하시고 지금부터 그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이 세상 전부를 바뀔 수 없다면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거룩한 향기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에게 작정을 하고 얘기합니다. 여봐라, 저쪽에 가짜 꽃이 있고 진짜 꽃이 있다. 야, 근데 가짜 꽃이 얼마나 진짜처럼 만들었는지 두 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신하를 테스트하려고, 시험을 주려고, 너 이 둘 중에서 저 멀리 있는 꽃 중에서 어떤 게 생화인지 진짜 꽃인지 한번 좀 분별해봐라. 이 지혜 있는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왕이시여, 눈으로 분별을 못하지만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벌을 좀 몇 마리 좀 구해 주십시오. 벌을 가지고 와라 해서, 벌 알죠? 왱 날아다니는 벌을 준비했습니다. 벌을 쫙 풀어놓자 어떻게 됐을까요? 벌이 생화에 가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것이 생화입니다고 얘기했습니다. 향기 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화냐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생명력과 접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시작,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킨 거예요. 자유롭게 한 거예요. 즉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력으로 죄를 눌러버린 것이고요, 어둠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관련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발언권을 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분석해보고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고난을 주는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디아스포라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향기를 나는 꽃과 같은 삶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향기를 흩날렸습니다. 심지어 중세 시대를 우리는 어둠의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흑사병이 돋았던 유럽 전역에서 크리스찬들은요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흑사병 걸리고 전염병 걸린 사람, 여러분 코로나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 사람 만나지도 말라고 그러고 난리 버거지를 쳤잖아요. 뭐 마스크 쓰고. 근데 나가지고 환자 있으면 이 사람들 주워 담습니다. 아니 저 죽은 전염병 저 환자들 죽은 사람 시체를 치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11월 14일 날 우리 교회 앞에 400평 주차장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그날 부산 지역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약 한 4,000포대인가 엄청나게 많은 쌀포대를 준비하고요. 16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도 있어요. 부산 안에. 거기다 트럭을 준비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퍼포먼스라고 다 보낼 생각이에요. 근데 어저께는 또 부산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날 꼭 가겠습니다 하면서 시장님도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1월 14일 날 한국교회 부산 지역에 쌀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우리 부산 교회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거기에 우리가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향기를 흩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은 하나지만 방 전체를 밝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두움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능력 주십니다. 능력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 능력을 증인된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능력이 임할지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받아 뭐 할 거예요? 복받아 뭐 할 거예요? 그 능력받아서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목사님이 안 돼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력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빌립 집사야, 저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은 성의 기쁨이 가득했더라. 집사님입니다. 그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빌립 집사님 내려가서 에티오피아에게 나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했을 때 성경을 풀어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는데 이제 세계 선교를 꿈꾸는 사람으로 그의 시선이 바뀌고 증인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흥사들처럼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것도 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겠죠. 조용기 목사님처럼 전 세계 300바퀴를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마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따라해볼까요? 일터의 증인. 시작. 일터의 증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그는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성경의 대가에게 성경을 얘기하고 진리로의 길로 인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된 삶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삶을 나눕니다. 주변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은 한 공동체를 통하여 도시 전체를 바꾸는 것이고요. 핍박이 다가오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축복은 거룩한 일파만파가 되어서 그야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편만하게, 이 말은 정말 옆으로 쫙 퍼져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첫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 그 기다림을 넘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시작. 성령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 성령의 증인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요점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힐 수 있을까? 시작. 성령은 기다림 속에서 길을 준비하신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사명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신다. 마지막 시작. 성령은 증인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